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선악과 먹지 말고 예수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고 예수님을 먹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그 식사가 이제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바로 잡히시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저녁 식사로 준비된 떡과 포도주, 옛날 번역이라서 사실 떡인데 그 지역은 떡을 먹진 않죠. 빵이겠죠.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은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 이걸 마시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먹는다라는 그런 형상으로, 이미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시작한 죄, 먹는 것으로 해결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최후의 만찬을요, 이 선악과와 비교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사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산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사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 피, 예수님 자체를 먹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는 길. 반면에 선악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 거다. 정령 죽으리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잖아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반면 이제 주의 만찬,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몸이다. 이것을 먹어야 산다. 그런 의미죠. 아담과 하와는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따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 때문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죽는 길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면요,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면 그 삶이 아픔이고 고난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알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데 붙잡고 살지 못할 때는 늘 고난의 삶,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처럼 미래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전혀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그래요.
반면에 뒤집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누리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당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지금 없어도 조급하지 않을 수 있죠. 심지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죠.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사니까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떡을 떼서 먹으라, 이것이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피다. 너희가 나와 연합하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 주신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 주신다. 이게 사실 그렇다고 갑자기 병이 다 치료되고 아프던 몸에서 막 활력이 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이미 주신 것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잖아요. 이미 내 안에 주신 생명을 붙들고 사는 거죠. 나에게 참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남미 지역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 순교할 때 당시 나이가 29살이셨어요. 근데 그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쓴 일기장에 쓰여진 굉장히 유명한 한 문장이죠. 그 한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29도 젊은 나이지만 더 어렸을 때 일기장에 쓴 한 문장,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살 때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주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픔, 그분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그 생명,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건네주신 생명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이미 다 주셨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죽는 길을 선택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남은 고난주간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 그거 붙들고 생명력 있게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생명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선악과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고 멸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를 살펴봤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죠. 그러니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멸망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멸망을 전합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치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멸망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회개하죠. 살 길이 열립니다. 받아들여야 삽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판단하니까 회개보다는 애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느니 애굽 붙들면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애굽을 붙들죠. 그래서 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판단하기보다 받아들였죠. 그러니 위로는 왕부터 아래로는 짐승까지 금식합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말씀,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적게 행하신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뭘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판단하니 누릴 수 있는 기적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는요, 내가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겹지만 사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적을 누리지 못하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믿고 돌아서는 역사도 있지만 이 박해하고 반대하는 역사도 참 많잖아요. 그 반대만 보고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사도행전은 쓰여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비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죠. 성도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길로 가죠. 하나님을 믿는 그 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생명을 누립니다. 선악과를 먹고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따르는 것, 이것이 생명이죠. 사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죽는다면 그것이 죽는 길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이라면 그 길이 험해도 그 길이 생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우리 고난 주간 보내면서 또 우리 남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